구원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자,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인생. 시작. 1980년대는 우리 한국교회 전도열병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한 이제 이발사가 전도를 받아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대요. 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전도 설교를 들었어요. 이 교회의 전도 방식은 외치는 설교였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저희는 샬롬 하는데 여기는 매일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이러고 외치고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발사도 나도 전도를 해보리라 다짐하였지만 쉽지 않아서 늘 자책의 마음을 가지던 어느 날 멋진 신사 고객이 이발소를 찾아왔어요. 고객의 머리를 멋지게 다듬은 후에 면도를 해주다가 갑자기 전도 구호가 떠오른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침 목 부위를 면도하던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구나. 그는 면도날을 잡은 채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객님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남자 이발소 대형 면도날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고객은 기겁을 하면서 허둥지둥 이발소를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이발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산 동산교회 정재준 장로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고 전도 절벽 물맷돌로 돌파라.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전도자 바울로 소개되는데 전도하다가 오해를 받은 거예요. 오해를 넘어서 모함까지 받은 거예요. 자,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많은 이제 상관들이 와서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그리고 우린 로마 사람인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 와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라면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은요 빌립비 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엔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이라서 그 식민지 사회예요. 그러니까 성을 요란하게 했다. 이거는 국가를 이제 전복시키는 세력으로서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로마 통치령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외국인이 그렇으니까 이 고소 고발 당하면은 이제 사실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까지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은요 성을 요란하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풍속을 전했다는 것은 또 종교적인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도한 잘못밖에 없단 말이죠. 전도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이때 당시는 로마도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성을 요란하게 했다. 바울은 너무 억울하죠. 이 죄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여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성을 요란하게 한 중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으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성을 요란하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갔습니까? 잘되고 복 주시도 부족한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법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감옥에서도요 이렇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자기는 억울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난이든 이런 것을 당해서 그 때마다 나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구원이 필요한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이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샬롬 축복 뭐 하도 외쳐가지고 에휴 전도 한번 해야겠다 하다가 괜히 전도해가지고 직장 해고되고 아니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로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가 되겠냐고요.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피켓 전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 가보질 않았지만. 저는 피켓 전도를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원래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저도 A형이라서 그걸 잘 못해요. 담임 목사가 그거 하는 것도 쉽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은퇴 목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딱 보냈는데 그 월계역에서 딱 피켓을 들고 당신 똑같아요. 당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사실 공격적이잖아요. 그걸 들고 서 있는 딱 사진이 저에게 왔는데 한편으로는 감동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시간 남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은퇴하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는 할미꽃을 드릴 게 아니라 장미꽃을 드려야 돼. 생생할 때 드려야지. 그래 나도 담임 목사일 때 한번 해보자 하고 가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그게 뭐가 어렵냐고 자기는 많이 해봤다고 또 아내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서울 꾸며서 들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들리는 언어가 없어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원 관리사도 본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사진을 딱 찍더니 사진을 막 찍으면서 당신은 지금 공원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당신은 고소고발 대상입니다 하면서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그러길래 그 순간 저 처음 왔다고 하면서 탁 내리고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간다는 소리에. 근데 도망치면서 생각하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진짜 죄를 지었나? 아니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피켓 들고 내가 전도를 했나 그 사람이 오라 그랬나? 그냥 피켓만 들고 이게 어떻게 죄가 되냐고 딱 그 순간에 돌아가야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이 보여요.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의 모습,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 너무 행복한데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지구의 끝이라면 과연 이들이 어떻게 될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정말 저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죽을 준비가 되었나? 이 생각이 확 드니까 이제 더 담대함이 생기고 아까 쫓아갔던 거기서 또 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전도가 우리 지난주까지 2년 전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교역자들, 장로님들, 그 다음에는 지역별로 해서 2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전도하면서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구원에 필요한 인생이 많아요. 나도 구원이 필요해요. 나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는 1차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닫힌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내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이 복음이 선물돼야 돼요.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갇혔어요. 바울은 왜 기도했겠어요? 주여 이 옥문을 열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내 이 고난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게 1차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주여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인생,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구원이 필요한 인생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구원 받았지만 지금도 옥에 갇힌 현실 속에서 옥문이 안 열리잖아요. 마음의 감옥, 또 여러분 환경의 감옥, 꼭 철장상만 감옥이 아니에요. 왜 우울증에서 시달리고 자살하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뭔가가 갇혀 있어요. 하나님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허락하신 이유는 누군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구원의 전달대가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송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듣더라? 그렇죠. 바울은 이 사람들 때문에 원망 불평할 시간은 없는 거.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이 죄수들은 진짜 잘못해서 왔고, 아니 진짜 잘못을 안 했어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죄수들이 들으라고 더 크게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진이 어제도 번개치던데 자연현상,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현상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지진도 동반해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입니다.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지금 이 감옥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시지만 지금 임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내 종 바울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듣고 바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대통령만 와도 떠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을 총괄하는 장관만 와도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군대 사성장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자요. 온 지진이 일어나는 거, 온 병사들이. 근데 감옥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사람은 모르는데 땅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심판주. 이 피조 세계는 언젠가 저분이 오시면 심판의 날에는 다 사라질 텐데 하나님이 오셨다. 땅은 알고 떠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도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기도 제목이 주여 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나 빨리 옥에서 건져 주세요 했다면 지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어요. 메인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사극에 보면 나무 그잖아요. 그 착고라고 하는데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데 바울 안 나가요. 왜? 누구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들어온 것, 억울하게 들어온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여기는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던 죄수들,
난 이들을 끝까지 주님의 강림 앞에, 임재 앞에 제수들도 이제 두려워 떠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려지니까 제수들도 도망갈 수 있는데 못 도망가는 건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무릎 꿇고 떠는 거예요. 비록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안 나가죠. 나 같으면 다 도망갔겠네. 그런데 제수들과 바울이 이제 옥문이 열렸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 물론 바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수들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마 못 나가시는 게 바울을 안 보내. 왜? 여기 구원에 필요한 또 하나의 인생이 있다. 그게 누구일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간수 너무 복받았다. 이 간수 때문에 바울이 고생을 하고 무고하게 왔고 이 간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셨지 않을까. 간수가 누구? 한번 볼까요? 자,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 하는. 만약에 옥문이 열렸을 때 그냥 나갔다면 간수는 끝난 거예요. 죽을 준비 없이 죽은 거예요. 자살이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간수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다가. 그러면 간수는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수들은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신 자 다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잡아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있다. 너희들 나가면 안 돼. 한 영혼이 더 있다. 누구예요? 그때 이제 소리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 통치 시기입니다. 간수가 이 자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그때 법이 엄청 무서워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우리 백성들 위한 법이 아니라 통치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확실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이렇게 제수가 풀려나도 그 책임을 간수가 묻게 되고 간수가 온통 이제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가족들은 죄인이 집안이 되어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죄수들이 다 나갔으니 큰일 났다. 차라리 나라도 죽었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벌이 임하게 않게 하자 하고 칼을 빼고, 면도칼이 아닙니다. 진짜 칼로 죽을 준비가 안 된 듯 죽으려고 하자 잠깐 바울이 소리질러 이르되 28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따라해볼까? 우리가 다.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간 사람은 실라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라는 것은 제수들을 포함한 거.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여기 있는 이유를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당신, 죽을 준비가 안 된 당신이 죽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우리를 멈추게 하셨으니 멈추시오. 그 소리 듣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뭐 두려서 벌벌 떠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간수도 무릎 꿇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간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이게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미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제수들 도망가지 않고 그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인계해가지고 다른 감옥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나 살았다. 그런데 바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내가 이 살아생전 한 번 죽지만 영원한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이번이 심판날에 심판의 주로 오늘 그날이 바로 오늘 예행 연습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날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나는 그날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준비가 안 됐고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는 이미 그분의 위엄의 칼 앞에 나는 영원한 형벌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고 다시 시간을 주신다 하여도 나는 그분 앞에 설 자신도 없고 자격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기쁨으로 설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죄와 사망의 옥에서 나를 풀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여야 이 옥문을 열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옥문이 풀어진 그 현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북서울 꿈에게서 본 현상은 참 행복한 모습. 이분들에게 굳이 천국, 지옥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한 번은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안 물었어요. 불편하지 않겠으면 하면서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불편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제가 행복하게 사는데 여기서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말씀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하지 않아. 마지막 심판 날에 이분들이 불과 유황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심판 때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더 불편한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사실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지금 이 광경 앞에 내가 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를 알고 죄수들을 구원하는 그 현장에서 다시 간수까지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감격 속에 바울이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뭐라고 외쳤냐면요, 고상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따라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운명의 한 줄이 이 간수의 운명을 바꾸고 간수를 감옥에서 풀어낸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 여러분 이 한 분, 오직 유일한 한 분,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분과 함께 해야만이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절대 진리를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믿고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언제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언제라도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언제라도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은 내 이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리라. 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잔들하고 못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구원이 필요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도 부모님도 자녀도 이게 1순위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나가도 안 됩니까 주님? 아니야, 조금만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전도의 기회가 없고 이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때가 있어요. 때가. 저는 이 때가 이번 주 행복대 축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에 2번도 짧아요. 바울은요 강력한 지진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자신이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죄수들과 간수들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였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옥문을 여시고 사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 이 문이 한 주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몸이에요. 목사님, 전 전도 안에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영혼 이거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남입니까? 저도 적어냈지만 전 똑같이 기도해요. 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옥문을 여셨듯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의 기도를 여시고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또 떠오르네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성도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해. 근데 더 억울한 것은 요즘 참 이 법이 물론 잘 되어 있지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불구속으로 기소해야 되는데 구속 기소를 했어요. 도저히 유용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 얼마나 착한데요. 그래 우리 성도님이 모아가지고 이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건 좀 억울하다 하고 탄원을 했는데, 원래 이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일지 유죄일지 모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구속 기소가 되면 그 기간이 짧대요. 제가 어제 이제 여쭤보니까 짧대요. 2주나 한 달이면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빨리 풀려나는데, 아니 2주가 지나도 재판이 안 열리고 한 달이 지나도 재판이 또 열리려다 연기되고,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3달이 되고 3달이 6개월까지 갔습니다. 이 성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들어갔으면 덜 억울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막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 같아도요, 국가가 이럴 수 국가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도 뒤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하셨나 봐. 나도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도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분이요, 한 달, 2달, 3달은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니까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이제 7공주래요. 7공주 7명에 다 보이시피싱, 도둑놈 다 잘못해서 온 사람들인데, 언니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언니도 보니까 결국은 유죄 판결 나서 우리처럼 2년 3년 깜빵에 있을 것 같아. 언니 포기해 하다가 이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오늘 마음이 변해서 언니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끼러지면 대유죄 판결이 나는데, 다 같이 우리 언니는 무죄가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판결이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돼서 재판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 판결이 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자기 일처럼 아이고 막 박수 치면서, 언제 나도 감옥에서 나가면 죄 안 짓고 예수님 믿고 교회 갈게 하고 다 그냥 할렐루야. 아니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작년에 들었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비슷하잖아요. 불러다는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성도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7공주 그랬더니, 그 7공주 중에 2공주는 우리 행복 대축제 때 한번 왔었대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멀리 살아가지고 다 출소한 사람들은 지금 다 교회 다니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줍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 어떤 결론이 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잘못해서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아니,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닫힌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이에요. 저 일본은 여러분. 저는 어제 여러분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참기름 너무 맛있습니다, 권사님. 참기름 2개 샀어. 그것도 선물해 줬어요. 저도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옥문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나가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우린 이미 옥문을 열고 나왔어요. 천국문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속에서, 옥에 갇힌 현실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1000번째 예배자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여러분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